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은 제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매치가 되어서 제가 먼저 부르려고 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 잘 못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사명입니다. 2005년에 나온 노래예요. 벌써 19년 지났어요. 참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참 현장에 나가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고 또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권희 집사가 지은 찬양인데 우리에게는 누가 더 잘 알려져 있냐면 처음 나왔을 때 이 찬양을 부른 가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동방현주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불렀습니다. 동방은 성입니다. 나는 이게 동방현주가 뭔가 해서 다시 찾아봤더니 동방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리고 현주라는 이름입니다. 이 본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왜 불렀냐면 이 동방현주가 지금 시드니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캔버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니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찬양 집회를 콘서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 적합한 타임에
이 시드니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참여하려고 봤더니 다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있는데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겠구나. 그래 내가 찬양이라도 한번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권희 씨 음악적인 탤런트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유혹도 있었습니다. 와서 우리하고 함께 일하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분은 찬양만 그냥 짓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찬양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가서 찬양합니다. 또 네팔에 있는 그 에베레스트 산의 높은 곳에도 올라가서 하나님 여기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 앞에서 온 열방들을 밟으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입니다. 이 노래 어떻게 짓게 되었는가?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 선교 동영상을 봤습니다.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얼굴에 수많은 파리떼들이 앉아 있는데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쫓아낼 힘마저 없이 앉아 있는 그 아이들. 그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솟아났냐면 내가 당장 거기 가서 그 굶주리고 목마름에 누워있는 아이들 얼굴에서 파리를 쫓아내주고 물을 먹여주고 또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아버지가 자신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는 아버지께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세요.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제 목숨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참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환상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입니까?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보게 된 것이에요. 누가 가야 되겠냐,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와서 자기를 제물로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저희들 다시 살리시려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내용,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으려고 왔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명을 완수하신 삶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그냥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가지고 사명이 뭔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명은 뭡니까? 한번 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또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지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 하잖아요. 그 사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만 가지고는 가슴이 안 하다니까 사명은 뭐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끼어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엉뚱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소중한 것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까지 진정한 사명이 아닌 이 땅의 일들, 잠시 있다 없어질, 썩어질 것들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썼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런 책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낭비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나님 주신 특권을 엉뚱한 일에 사소한 일에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응답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졸업 때가 되어서 취직자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했고 응답을 받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는 결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데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더니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맞고 다닙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맞지 않고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안 맞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위해서 대학과 직장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응답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자 허리 아프고 다리 쑤시면서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리고 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생긴 문제를 가지고 이거 없으면 죽을 거다. 천국이 있는데 죽으면 겁날 게 없는데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신 온 세상과 열방을 뒤엎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파워를 이 엉뚱한 데다가 다 쓰고 앉아.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가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사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너무 짐이 무겁고 힘들게 사느라고 주일날 교회 올 힘도 없으시죠. 아이고 힘들어요. 너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앞다 먼저와 나중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목숨 걸 일을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안 하면요 다 가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가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명수입니다.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이거 가져야 행복해. 이거 해야 행복해. 여러분,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가져야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행복하지. 남들과 비교해봐가지고 못 가지면 갑자기 행복하다가도 뚝 행복이 떨어져요. 그죠? 그 소리는 아예 안 들어야 되는데,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성도는 기도했는데 은사를 2개 받았대요. 그러면 임사 행복하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했는데 나중에 누가 직분을 뜻 받는다 그러면 아이고 직분 못 받은 게 이제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탄은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것을 속여가지고 이미 충분한 행복이 있고 목숨 걸 목표와 사명 주셨는데도 이건 관심도 없고 잠시 있다 지나갈 것에 매여가지고 한평생 끌려다니다가 그러게 인생 종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묵상한 20장 24절 말씀에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요, 사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죠. 우리 사명 하니까 성경이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사명. 그것도 다 바울하고 관련돼서만요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20장 24절에 나오죠. 여기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증언하는 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증인 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다가 진실을 말하다가 죽어도 괜찮은 사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다가 어디 끌려갑니까? 다 법정에 섭니다. 공회에 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바울의 생애 묵상하자 어디에 섭니까?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8장 지나서 누구의 법정에 섭니까? 황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느라 해가지고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당시에 자기가 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황제 앞에서 나의 주는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은 실제적으로 법정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 그게 나의 사명이고 나의 달려갈 길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진짜 사명자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증인 되기 위해서 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내 목숨 걸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묵상했던 15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결정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 모였잖아요.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누구를 같이 보내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왔던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이름 위해서는
생명을 아껴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런 증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 그는 사탄을 가르칩니다. 앞에 사탄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탄이 이겼냐? 어린 양의 피로 이겼고 말씀으로 이겼는데, 어린 양의 피, 말씀,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해서 피 흘리는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 그 순교자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고 이긴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다가 죽은 순교자의 피가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종종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열방을 위해서 쭉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다가 세계 곳곳에서 박해받는 소식들 들으면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누가 죽습니까? 성도님들도 돌아가시고 선교사님들도 돌아가세요. 지난 5월 23일 밤에 IT에서 갱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젊은 미국인 선교사 부부, 그 다음에 IT 사람인 선교단체 지도자 1명을 살해했습니다. 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2명의 시신을 발견해 보니까 불이 태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 남편 데이비드 로이드는 23살입니다. 부인은 나탈리 로이드인데 21살입니다. 2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IT로 왔는데 2년 만에 순교한 것입니다. 그 남편 부모님이 Missions in IT라는 IT 선교단체를 조직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조직한 선교단체에 헌신해가지고 거기 와서 고아들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일에 헌신한 거죠. 결혼하자마자 와가지고. 근데 그 현장에서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 부인 나탈리는 아버지가 미주리주의 하원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원 의원 딸인데 다 내려놓고 그 IT 가난한 나라 와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 하원은 아버지가 IT 가는 거 진짜 반대했을 것 같은데, 선교사하고 결혼한 것부터 반대했겠죠. 사돈될 사람이 선교사, 선교단체 만든 사람. 근데 결혼하자마자 그 IT에 가게, IT 어딘지 아시죠? 지금 뭐 완전히 무법천지가 된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다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렸는데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못 떠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저도 떠나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성도님들 보니까 못 떠나겠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합니다.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저는 못 떠납니다. 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도 머물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안 돌아오는 거 보니까 아직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렇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끌려가고 죽고 그런 소식들 있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구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구출해 주시기 전에 피하면 됩니다. 그죠? 피하라 그럴 때 나오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죽는 걸 알면서도 불 속에 섣불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피가 원수의 성을 헐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도 젊은 부부가 레바논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 파송 예배에 가서 기도해 주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떠났는데요. 레바논 어떤지 아시죠? 지금 헤즈볼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곧 레바논을 폭격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다 떠나라. 지금 그런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공항에서 목사님 이제 갑니다. 젊은 부부예요. 막내는 아직 돌도 안 됐어요. 결혼해가지고 어린 애 둘이 데리고 그 위험한 곳에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섬기기 위해서 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차피 한 번 죽을 목숨, 우리의 남은 삶을 무엇 위해 죽어야 되는가? 목숨을 어디에다가 아끼지 않고 쏟아부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찬양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성령님이 예언을 하고 계세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 거쳐가지고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해.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또 로마 교회가 보내줘가지고 땅끝인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지금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드로아에서 출발해가 그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죽은 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 그래서 차례차례 내려오면서 밀레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고 또 작별을 한 다음에 배 타고 쭉쭉 차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도시들을 여러분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그렇게 차례대로 내려와서 들러서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는데요. 처음 어디에 들렀습니까? 두로에 들렀는데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혹은 우리 자신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 지금 계획하고 어디 여행 가려고 그러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하려고 합니다. 11월 달에. 네,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거기 위험하다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합시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들의 약점은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앞에 일을 물어보는 것처럼 성령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앞으로 될 일을 알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흉한 일이 생긴다, 안 좋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안 하려고. 이 사람은 결혼하면 힘들어. 그런 걸 결혼 안 합니다. 사업하면 망한다. 절대로 사업 시작 안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믿음의 세계 속에 가져와가지고 성령님을 빙자해가지고
내 안전을 도모하고 내 유익을 도모하는 일에 잘못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 지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무시했습니다. 여기 아무 답도 안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뜨는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세. 성분 밖까지 와가지고 이제 전송을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작별하고 배에 올라가고 그들은 돌아갔다. 어디로 가는 배 탔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이게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또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거 참 힘들다 그러더라,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좀 마음에 무시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진짜 제대로 기도했는 거 맞나? 근데 누가 전혀 서로 약속도 안 해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너 뭐 지금 그거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약해집니다. 솔깃해집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저는 하나님 바울을 한번 떠보시는 것 같아요. 이래도 갈래. 이래도 갈래. 가이사라에 이르렀습니다. 빌립의 집에 들어간데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 중에 하나죠. 딸 4명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처녀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 안 있어가 여러 날 머물렀는데 누가 옵니까? 선지자가 내려오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이미 한번 등장한 선지자예요. 용한 선지자입니다. 가짜가 아니고 11장 27절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으로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언했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한 분입니다. 진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말하는 수준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퍼포먼스를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내면서 말합니다.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여러분,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돼가지고 결박되고 그 다음에 로마인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하니까 아가보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가던 사람, 12절에 우리가 그랬죠. 이거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 플러스 혼자 간 게 아니라 다 같이 일행이 갔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모은 헌금을 전달하는데 혼자 돈 안 가져갔습니다. 그 헌금 관리하면서 같이 갈 이방인 교회 대표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아가보의 예언이 있은 다음에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에 같이 있던 성도들, 함께 가는 성도들 이제 딱 패가 됐어요. 우리 이제 같이 못 갑니다. 이런 거. 혼자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그냥 권한 게 아니라 어떻게 권했습니까? 울면서 막았어요. 눈물 앞에는 또 약하겠어요. 뭐 예언 앞에는 강할지 모르지만 눈물 앞에는 약한데 사도님 지금 가시면 안 돼요. 눈물로 붙잡습니다.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죽어도 괜찮다. 죽을 것 각오했으니 죽는 것 때문에 나 말리지 말라. 여러분, 그 말 앞에서 그들이 수동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수동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몰랐던 게 아닌 것이에요. 20장 22절에 이미 말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 당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근데 그 성령님이 바울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작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행 여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거기 생길지 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게 뭐냐면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한테 확인시켜 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의욕에 넘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큰 소리 친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의 길로 갈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안 돼, 아빠 안 돼,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아버지 우리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눈에 모래가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내 죽고 나서 가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많은 사명에 붙잡혀서 헌신한 사명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스톱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참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아유, 바울 사도여, 이만하면 안 됐습니까? 지금 빌립보에게 편지 쓸 때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이고, 1차, 2차, 3차 이 정도 있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쉬시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노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풀려나지요. 그 풀려난 기간 동안에 땅끝까지 아마 사명 감당하고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게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풀려나지 못하고 목이 잘려서 순교당합니다. 그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앞에 왔을 때에야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마쳤다. 끝났다. 똑같이 감옥 갇혔는데 빌립보에서 몇 년 전에 갇혔을 때는 아직 안 끝났다.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게 할 거다. 그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서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죽는 게 훨씬 좋지만,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더 고난의 길을 달려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과목에서는 못 나간다 알았습니다. 이제 곧 떠난다 알았습니다. 근데 내 달려갈 길 끝났다. 이제 완주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멸관이 있습니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끝까지 달리는 자에게 주신 멸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다 이루었다. 다 달렸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이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내 할 일 끝났습니다. 아버지 받으세요. 그 영혼을. 여러분 제사 마지막엔 술 붓는 제사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목숨을 내 인생의 마지막 제사에다가 쏟아 붓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수명을 연장할 것인가 사명을 이룰 것인가. 생명 아끼면서 수명 연장해가지고 더 오래 살 것인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이룰 것인지. 오늘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더 살아볼까? 건강하게 더 오래 이 땅에서 살까? 사명에는 관심이 없어. 수명에만 관심이 있어. 뭐 건강에 좋은 것만 관심이 있어. 주님 오시면 우리 다 준비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주님 오실 거예요. 죽음도 보지 않고 산채로 휴거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입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게 하는 게 우리 세대에 일어나게 하려면 복음 증가하는 일들, 우리에게 맡기셔 교회에 맡겨주신 대사명,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아. 여러분 이거 붙들고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책을 한권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김내옥 선교사님의 자서전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 신방 가가지고 교절하는데 자서전 한 권을 주셨어요. 제목이 좀 감동이 됐습니다. 갈 길은 남아있는데. 뭐 과거의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호주의 가족들 데리고 이민을 왔는데 60이 넘어서 하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연변에 가서 과기대 좀 섬기다. 그 다음에 단동에 와서 거의 20년 이상을 그 북한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소 키우는 그 일들을 하시면서 이분이 갈렙과 같은 삶을 노년에 사셨구나. 이젠 다 그만둬야 될 나이에요. 하나님께 그만두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실 수 없어가지고 내려놓았는데도 갈 길은 남아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면, 건강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지혜가 아직 생각이 남아있다면, 뭔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더 달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길을? 사명의 길. 여러분 잘못된 길 들어섰다면 이 사명의 길로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바울에게 주신 사명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의 길에서 부름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는 주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오늘 나팔 소리 내시면서 같이 가자고 부르실 때에 우리 함께 이 사명의 길로 행군하는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85세지만
물러서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젊은 날에 받았던 사명 완수하며 아낙 자손을 향하여서 칼 빼들고 올라갔던 이 갈렙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만류하는 자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날마다 더 험난하고 좋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직 복음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되어지면 그때야 내가 오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그 일에 쓰여지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하든지 가정생활하든지 다 복음을 위하여 사명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남은 삶을 달려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용사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